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7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는 997쪽입니다. 이사야 27장 7절에서 9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착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계단의 모든 제단의 모든 불을 부서진 핫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앞서 우리 인사를 못 나누셨네요.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수들을 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예루살렘 성 거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영접했던 종려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누군가를 맞이했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앞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잠깐 기도했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고 아우성치는 데는 명락이 걸리지를 않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종려주일의 의미를 볼 때마다 곱씹어 상고해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주간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성자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이라고는 한 주간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고난주간이라고는 한 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이심을 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의 사역과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간 동안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제2의 창조의 사역이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인 이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한 번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갈림길이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한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가 함께 찾아있는 이사야 2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징계하셨다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 잘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실 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셔서 그것이 고난으로 또는 고통으로 우리들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대적들을 치실 때와는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견딜 만한 것이고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 지금 다시 한번 읽은 7절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고통과 고난은 견딜 만하고 감당할 만한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게 견딜 만 하시던가요? 그게 감당할 만 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건대 그 고난과 고통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또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그리고 그 치심이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결코 견딜만 하거나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증인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가 아닌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뭐라고 위로를 해 드려왔습니까? 아유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만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 그러니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봐 라고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이 말씀을 알고 있기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여 흔히 말하듯 감당할 만한 고난과 시험만 주셔 라고 위로하고 권면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이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그게 과연 감당할 만하시고 견딜 만하시더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우리가 찾아 읽었던 이사야 27장의 본문 말씀과 지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어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따로 있지 않고 가벼운 것이 따로 있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은 그것이 세상의 잣대로 놓고 볼 때 어떤 것은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벼워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고난과 고난을 겪게 되면 모든 고난이 다 견디기 힘들고 어렵더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만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이 아무리 무겁고 힘든 고난이든지
아니면 견딜 만한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능히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으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는 고난이 무거우냐 가벼우냐 하는 고난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에 맞닥뜨리고 있는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유무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쳐있는 고난과 고통을 그 고난이 무거워서도 또는 가벼워서도 아니라 나에게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더 나아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그 고난을 때로는 참아내고 때로는 견뎌내며 더 나아가 그 고난과 맞싸워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사순절 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상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3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겠느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었겠구나 하는 것이 분명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는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는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순환과 고통 그리고 고난이 목전에 놓여져 계셨습니다. 그 고난과 순환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무엇,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무엇, 그 무엇을 하나님께 주십사 기도하셨던 거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지라 하시는 십자가를 제가 지고자 하는데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바로 믿음.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그것도 연이어 3번씩이나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재미있는 장면이 한 가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했었더랬는데요.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천사가 도우셨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우심을 힘입어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침내 결단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놀랍고도 재미있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도우셨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뇌리 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첫 번째 사역,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사역, 그게 무엇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에게 닥쳐온 최후의 고난과 순환을 온몸으로 참고 견디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께도 누가요? 성령께서 무엇을요? 믿음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보며 은혜를 힘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앞서 축복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각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과 순환을 목전에 두고 계시는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따라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될 줄 알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물러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며 반드시 저에게 새 날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무엇을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이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막 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셨고 성령께서 그런 주님께 믿음을 더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힘 있게 된 믿음, 그 믿음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아버지께 구하셨는데,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 있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닥쳐있는 이 고난과 순환, 십자가의 길을 제가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참고 견디며 고통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걷고 나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런 저를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아니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 번 함께 읽었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발견해 보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아가 어떤 믿음이 있으셨다는 겁니까? 제가 이 길을 걷고 나면 저의 앞에는 반드시 저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고 견디고 나면 그 앞에는 반드시 예상치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순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눈으로 보니까 8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하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 먼저 징계하셨다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지요. 이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고 했습니까? 자, 이사야 27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셔서 끌고 가셨다. 어디로? 무슨 감옥으로 끌고 가신 겁니까? 어디로 끌고 가신 겁니까?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말로 하자면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전에 어느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다고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해방된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또다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죽어도 못할 짓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 먼저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를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셨다는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또다시 노예로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죽는 것보다도 못한 일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맨 앞부분을 보시죠.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지 않습니까? 또다시 종노릇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징계와 고난이 적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견책하셨는데 어떻게요? 적당.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이 아무리 무겁든 무겁지 않든 고난의 경중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고난과 견책이 아무리 어목한 사풍이 부는 듯한 견책이요 징계이며 고난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그 견책과 고난은 어떤 견책이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적당한 견책이요 고난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쳐오는 고난이 나를 쓰러뜨릴 것 같고 나를 쓰러뜨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것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만 있다면 믿음만
그것은 앞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내가 감당할 만한 견책을 받되 적당하게 견책을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요 어려움이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9절 말씀의 앞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라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전반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제가 여러분께 여쭈었던 것처럼 무슨 이유로 어떤 연고로 당신의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것일까? 이유를 여러분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이 이제 막 읽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 전반절에 밝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처럼 징계하시고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속죄의 의미와 종려주일에 상고해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연결지어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새겨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속죄한다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색을 새롭게 칠하는 것입니다. 자, 속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색을 새롭게 색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이곳저곳을 비록 부족한 것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색을 새롭게 칠하고 나니 어떠신가요? 좋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떠오르는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두 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억이 나신다면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부임을 하여 섬기던 중에 몇 날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은 적응이 되어서 교회 이곳저곳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어떤 것이 눈에 띄었었느냐면 교회에 들어가는 마당 입구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두 기둥이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페인트 칠을 한 지가 거의 10수년은 되어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페인트가 이곳저곳 너덜너덜 일어나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둥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르는 척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곱게 자라지 않습니까? 곱게 자란 제가 페인트를 사다가
붓을 사다가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새로 칠을 하고 나니 기둥이 깨끗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두 주 지나고 나니까 페인트가 들뜨고 일어나는 겁니다. 곱게 자란 제가 미처 몰랐던 겁니다. 무엇을요? 페인트 칠을 하려면 이전 것을 벗겨내고 칠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무리 겉모양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꾸민다 한들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지 않은 그 내면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깨끗하지 못한 내면, 곧 우리의 마음과 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심령을 누가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성령께서 덧입혀 주신 충만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셨을 때 우리의 내면에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마침내 새로워졌고 깨끗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가시는 내내 나의 속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며 이 한 주간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 앞에 놓여있는 영광을 바라시며 믿음으로 고난을 감내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닥쳐있는 고난까지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감내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고난을 감내하는 자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기쁜 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고난주일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감내하신 주님의 믿음 상고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아니 지상에서의 모든 인생길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고난을 예수님처럼 앞에 놓여있는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감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